여러분 가정 같지 않습니까? 집안에와 우리 교회 와서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아주 코믹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제 가족이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이제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아마 어려움 당할 때마다, 가정에 큰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잘 기록한 하나님 말씀인데, 이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그 좋은 길을 다 남겨두고 왜 하필이면 사막길로, 광야길로 몰아넣으셨을까? 불뱀이 있는 그곳에, 물이 없는 그곳에, 너무 따갑고 추운 그런 곳으로 왜 몰아넣으셨을까? 근데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길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게 복을,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따라해 봅시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길로, 그 물이 없는 광야로, 불뱀이 우글거리는 광야길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그리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실까? 그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 이것은 다 너를 위한 건데, 어려움 중에서 너를 낮추고 또 너를 깎아내고 인간적인 부분들 드러내고, 그래서 너를 테스트해서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때로는 가정에 불화도 있고 막 속썩이는 일도 있고 답답한 때 있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건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나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창세기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맨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느냐?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면은 이 축복을, 복을 주시는 이 계획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 주실 그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한 2달 동안 소그룹을 위해서 오후에 계속해서 우리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정호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 다 마치고 이제 다른 목사님 부부하고 김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볼 때는 잘 몰랐는데 교회 와서 가까이에서 한 2달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 박 목사가 너무 목회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너무 목회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분이 걱정하더라고. 박 목사 그러면은 어느 날 무너진대요. 이 몸을 돌보지 않고 마음은 그렇지 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날 번아웃 된다. 본인이 그랬답니다. 그래서 목회를 못했대. 목회를. 그러다가 작년에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해버렸거든요. 내 나이 은퇴를 해버렸어요. 몸이 못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를 보는 것 같대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내한테 하나 제안을 했어요. 네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취미가 없는 거예요. 취미가. 사람들 취미를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근데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하나 제안한 게 뭐냐, 너 카메라를 사래. 카메라. 그래서 카메라를 배워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니는데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루를 빼가지고 산으로 들러 사진 찍으러 막 돌아다니면은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진 찍는 건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던지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있고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볼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한다면 어느 화가가 좋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고. 사진 찍는 사람도 좋은 피사체를 찾아서 막 다니잖아요. 이 화가들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상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림을 보고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도 좋은 멋진 작품을 한번 그려보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목사님이 잘 아실 것 같다. 목사님이 찾아가서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단번에 하시는 말씀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군인은 뭐니 해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젊은 청춘들에게 물어보니까 단번에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마다 사람들이 관점에 따라서 아름다운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럼 나는 뭘 그릴까? 아름다운 걸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걸 얘기하니까 그 지친 모습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오니까 집에 있던 아이가 아빠가 왔다고 막 뛰어나와서 아빠를 끌어안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아이가 아빠를 믿어주는 그 믿음을 보게 되고 아내가 자기를 영접해 주는 걸 보면서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가정에 들어가서 지친 몸이 쉴 때 너무나 평화롭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와, 그래 가정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평화도 다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너와 너 집, 그 집이 오이코스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이 전체가 다 예수를 믿는,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 주변에 또 다른 오이코스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이 미쳐지는 이 사명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 그 시대의 그 백성들 중의 모습이 오늘 10절에 아주 우리의 마음을 끄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이 한 절 속에 보면은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겠더라. 자, 그 세대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강을 건너왔던 그 세대, 여호수아의 동시대, 그 한 세대 사람들이 살 동안에 그들이 살았고 그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죽었다는 거죠. 한 세대가 다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세대라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다른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가 죽고 나면 자녀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왔다 이렇게 해야 말을 맞는데 부모 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되는데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전혀 다른 세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세대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 우리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아이들의 생활 모습 보면 정말 달라요. 그들의 언어도 다르고 그들의 생각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머리의 색깔도 다르고 삶의 양상이 달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옷 다르다, 생각 다르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문제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그 10절에 보면은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는 뭐 한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다른 세대들은요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사병인 종사라던 그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부어서 구출하고 홍해를 갈라내고 그 홍해 속으로 마른 땅을 밟게 하고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하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반석에 물 내고 만나 내리고 하나님 행하셨던 이런 일들을 알지 못했대요. 몰랐다는 것은 뭐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했던 일도 모른다. 그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세대를 성경은 뭐냐?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부모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행하시던 일들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아이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세상에 출세를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데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받고,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편 1장에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하면 슉 날아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자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어떤 연고로 이 비극의 출발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좋은 가정에는 좋은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가정에는 좋은 유산이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좋은 유산은 땅이나 집이나 통장 물려주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나쁜 유산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돼야 할 좋은 유산이 뭐냐면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 엄마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자식에게 전수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걸 안 주고 땅 사주고 집 사주고 이것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들이 미래가 뭐가 있겠어요?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녀 세대에 가서 신앙이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말년에 그런 조짐들이 보였어요. 우상을 섬길 조짐들이 보이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아주 강하게 한번 도전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 세대들을 향해서 강하게 말했거든요. 너희들이 오늘 선택할 섬길 자를 선택해라.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강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세대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 걱정할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요. 뭐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섬기는 우선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 세대는 잘 섬겼는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전수가 되느냐? 이게 전수가 안 되면은 자녀 세대에 가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세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함께는 교회 나오다가 부모를 떠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을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신앙의 1세대,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또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정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1세대예요. 1세대. 우리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 할 일이 뭐냐면은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단 말이죠. 이거 못 물려주면 집은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이 가축도 물려주고 종들도 다 물려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못 물려주니까 그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그 자식이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명기 6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합시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1세대 가르쳐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맨 먼저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가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생각을 다르게 하거든요. 딴 생각하거든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내 가슴이 비었어. 은혜가 없어. 메마른 땅이야. 아무리 설교해도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은혜 받으라 그러면은 목사님 설교만 잘해주시면 내가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본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가슴에 은혜를 새기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여러분 성가대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가대가 원래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가운 입고 저는 가운 안 입잖아요. 자기들 가운 다 입고 있잖아요. 성별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창단이고 성가대, 하나님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이 많이 나와요. 어느 교회 성가대 얘기예요. 저들끼리 막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남의 교회, 남의 설교, 다른 목사님 설교를 뺏겨간다. 표절이다 표절.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핸드폰 끄집어내가 스마트폰에 막 검색한대. 설교할 때 이거 어디서 뺏겼다. 감시원이야 감시원. 은혜 받아야지 요 감시한대. 그 성가대 지휘자 그 소리 많이 듣고 맨날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우리 성가대 원들 중에 말이 많습니다. 왜 목사님이 설교를 남의 설교 표절하십니까? 이제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잠시 물러났다가 생각이 났어요.
자, 그럼 내가 니한테 물어보자. 시작. 너는 주일마다 네가 곡을 써서 지휘하냐? 우리 지휘자 물어보죠. 박성규 지휘자. 주일마다 곡 써서 합니까? 맨날 남의 가잖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검색할 이유, 저는 표절 안 합니다.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시자의 생각으로 지금 뭐 잘못된 거 검사하고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선포될 때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내게 은혜가 되는데, 자꾸 항자락 깔고 앉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검사하는 식으로 목사님 저 어디서 뺏겼을까? 왜 저렇게 말할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담임목사 목회할 동안은 검색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야. 애한테. 애들은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은혜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한다, 안 한다, 다 알아요.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양말 던지고 집에서 난리치고 교회 오면은 거룩한 자, 애들은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가정이 자랐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비웃어.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아빠,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은 내가 밥 얻어 먹고 있으니까 교회 나가주지만은 내가 힘 생기면 안 나간다. 우리 아버지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잘 아시잖아요.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아이가 어릴 적에 너무나 가난한 홀로 어머니 밑에 자랐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그 지난 날을 뉴욕의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눈물을 흘리다, 눈물을 울면서 간증했다는 거예요. 저녁을 못 먹고 배가 고파서 잠을 잤는데 엄마가 자식에게 밥 한 그릇 못 주고 잠재우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단다. 엄마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너를 돌보아 주신단다. 애가 잠들 때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돌보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다. 엄마는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늘 그 소리를 들으면 잠이 들었대요. 정말 훗날에 카네기는 엄마의 그 축복대로 밥을 굶고 잠들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간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빵 한 조각을 먹을 때, 이 빵 하나 먹을 때 이 빵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이 빵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엄마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한 가정의 부모의 역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이 복되고 형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역할을 하시는 뭐 할 겁니까?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르치십시오. 목회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그 아이의 신비에 새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주 안에서 결혼하도록 부모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 아이에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내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해서 평생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사철의 봄바람 부르기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송이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간정이 되고 앞으로의 그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